네, 11월 마지막째 주 예배에 오신 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 시간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선포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전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서 유일하신 이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주시고 주님 소멸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그 무엇도 구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고 귀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주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씩 이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끼리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손이 닿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오신 날이기보다는 이렇게 즐기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그 전도용으로 저희 다시 예수 미니스트리 저희에다가 그 어린이 치약을 100개를 전도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도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100개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전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어린이들 이렇게 또 선물로 이렇게 전도용으로 주면 좋을 만한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나눔이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시 예수 미니스트리가요, 교단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승인 절차가 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12월 중순에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 절차를 밟고 나면 정식으로 교단 등록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로, 또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지금 현재의 앞이 캄캄해 보여도 나보다 더 큰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생각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금 이 순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아보거나 앞에 있는 미래를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만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공간에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곳 한 장소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시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고요,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 현명한 사람이 맞습니까? 존 안티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여러 기업들을 경영했던 아주 뛰어난 경영가입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아시죠? 그 세븐일레븐의 CEO였기도 했고요. 타코벨이라고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영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체인점을 운영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 비디오 대여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 9,000곳에 달하는 매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비디오 대여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가고 있던 그 시점에 어느 신생 회사 하나가 이 존 안티오코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회사를 좀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신생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의 지분을 좀 인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렴한 값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존 안티오코가 이 신생 회사의 제안을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그 회사, 어떤 신생 회사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회사에 훨씬 더 유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라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 회사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회사가 오늘날의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는요, 그때에서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무려 그 기업의 가치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하고요. 이 존 안티오코가 운영했던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 회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 전에는 꽤 뛰어난 경영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자기의 소신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넷플릭스 인수를 거절한 사람으로, 어떤 실패의 이런 사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기게 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이 존 안티오코를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안목이 있는 사람도요, 언제나 그의 판단과 생각이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 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제 함께 삼촌과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먼저 네가 살 땅을 골라라. 그럼 나는 네가 고른 땅을 빼고 나머지 땅 중에서 내가 살 곳을 고를게. 네가 볼 때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 그러면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어떤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 강남의 아주 좋은 비싼 동네의 어느 그 지역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 같은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곳을 택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 나에게
어디가 가장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곳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어느 곳을 택해야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따져서 결정할 겁니다. 롯도 그랬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어떤 그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안목을 발휘해서 쫙 땅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땅을 고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꽤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서고요, 여기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저기에 가고 싶어도 여기에 머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완전한 판단이 아니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2절에 보면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함과 동시에 현재에도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풍성하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러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말을 재구성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 기적 우리도 봤습니다. 당신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거 우리도 다 봤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빨리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조언을 거절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요, 형제들의 조언을 거절하시면서, 말을 이렇게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은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때와 타이밍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혹은 올해가 가기 전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셔야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넘겨서 일하시면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딱 봐도
지금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가서 그 능력을 행해야 본인에게 이로울 텐데 도대체 왜 지금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타이밍을 왜 예수님 본인은 정작 모르실까?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가끔씩 답답함을 느끼곤 했어요. 저도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항상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할까요? 어떻게든 언제입니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것도 너무 좋긴 한데 직접 이렇게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한 심정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답답하겠지만 참 너의 마음은 내가 알지만 분명히 내가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나에게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시기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템포 늦게 따라가는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막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는 것은 조금 늦게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구나라고 느끼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보다도 조금 늦게 우리가 체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늦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늦춰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제사를 집행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기는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안위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그 팔을 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때를 정해서 제사를 드려버렸다라는 것은요, 사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난데, 내가 모든 것에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때가 맞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사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느끼시는, 생각하시는, 예비하신 때와 이것이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가?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는가라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요, 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존 강처럼 이렇게 굽이진 강을 작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쭉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흐르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순서로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전에는 산속에 있으면서 그 산속에 굽이진 길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점심쯤 되면 나무숲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쯤 되면 평야를 지나가게 되고 저녁에 되면 바다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순서를 순차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산속을 지났다가 조금 있으면 나무숲이 나왔네. 그 다음에 평야네. 그 다음에 바다에 도착했구나. 그런데요,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조종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는요, 산속부터 바다 끝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는 게 없어요. 반면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숲속인데 갑자기 숲속이 사라지더니 이 나무숲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길이 계속 있기는 한 건가? 평야네. 이 평야에서 또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길이 막다른 길,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조종사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한 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그 길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조종사가 보내는 무전을 듣고 비행기 조종사의 말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산속을 지났으니까 나무숲이 나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 평야로 들어설 테니 그때는 좀 쉬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이제 좀 있으면 바다에 도착입니다. 내릴 준비하세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비행기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제시한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 대하여서 그분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가? 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형제들의 생각 차이는 때와 타이밍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분이 의도하시는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로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는 메시지가 더 세상에 파급력이 있으려면 유명해지십시오. 그러려면 유대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다르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리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행하다, 조용히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크리프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형제들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형제들이 의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하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닥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방식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심으로 나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솔직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방식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 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요리 경합을 벌이는 대회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이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권성준이라는 셰프가 최종적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이제 이벤트 경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최 측에서 그 중에서 이탈리아 출신 선수들을 데리고 이 권성준 셰프가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탈리아 출신 선수들은요,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입맛이 고급이겠습니까? 얼마나 자국에서 최고급 요리들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권성준 셰프가 만든 이탈리아 음식을 맛보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이 요리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탈리아에 얼마나 살다 왔습니까? 아니, 이 재료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일 텐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셰프한테 질문을 하면서 막 극찬을 하는 겁니다, 이 요리에 대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이런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고의 셰프가 나를 위해서 파스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리를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그 최고의 셰프에게 제가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그 권성준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렵게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 메뉴판을 딱 보더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셰프님, 자, 양념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면은 이 정도로 삶아 주시고요. 고기는 좀 이런 양념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 저의 입을 틀어막으실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최고의 셰프가 지금 만들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좀 맡깁시다. 목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림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옳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더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온전하게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까? 정말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물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내 인생의 그림보다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했을 때보다 더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출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인터뷰를 하나를 봤습니다. 카메룬 출신의 흑인 운동선수가 하는 인터뷰인데요,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몰랐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돌이 막 지난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인데 은퇴를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그 슬럼프를 이제 조금씩 극복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대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사건을 겪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죽는 것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와 죽음의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답답해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선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나의 삶을 뒤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나의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자아가 아버지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샘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감격스럽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있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걱정과 근심 대신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눈에 나의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풍성함이 나의 삶에 더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삶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좋으신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확신에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